여러분 추석에 그 햅쌀밥을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그 추석에는 꼭 햅쌀로 밥을 지어 먹었죠. 이렇게 보면 딴 때하고 달리 기름기가 막 잘잘 흐르고 참판 맛이 좋았었어요. 햅쌀로 밥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송편도 만들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게 되면 강강수월래라든지 단맞이 등 전통 놀이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묘를 찾아뵈는 성묘도 했었고, 횃불놀이, 햅쌀, 술 빚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명절의 기쁨을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추석과 아주 비슷한 명절을 지키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아주 흡사한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에서 유래하죠. 그런데 우리는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 7월 15일의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린 추석 때 되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간들이 다 모이잖아요. 한 가족이 모이고, 그리고 성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 사람들만 만나고 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들도 찾아뵙는 그게 추석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요. 그리고 우리 추석처럼 똑같이 그들이 만나서 가족 간의 동기 간의 우애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며 가족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그들도 성묘를 해요. 언제요? 초막절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정말 비슷한 절기 축제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그들은 스코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동안에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초막 지붕을 종려나무 가지로 얼기 설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게 되면 얼기설기한 종려나무까지 그 지붕 위로 밤의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다 절기가 끝나고 성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초막을 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40년은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40년 굉장히 길잖아요. 그 뜨거운 광야를 여행하고 때로는 물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 40년의 고난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자기 좋은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부러 생활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한 잠자리에 있었던가,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10대 강국이니 뭐니 아주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그 고난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요 참 먹을 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밥도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 제일 늦게 먹어. 일부러 천천히 먹어. 왜 그래요? 누가 남긴 거 없나? 누구 남긴 거 있으면 그 밥마저 먹으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간식거리가 많지만은 간식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부러웠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정말 그 어릴 때에 우리 집 바로 옆에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저하고 무당하고 엄청나게 한번 싸웠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그 예비고사로 했었잖아요. 예비고사를 보고 왔는데 그 무당이 우리 어머니하고 거의 같은 연배신데 그 무당 되시는 양반이 우리 어머니에게 아이고 귀향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래요. 발표도 안 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서 제가 그때 도끼를 들고 그 무당 집에 쫓아가가지고서 가만 안 두겠다고 얼마나 이 재뿌리는 말이에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뭐가 부럽냐면 무당네 집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굿하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굿한번 하면요 떡이니 과일이니 뭐 얼마나 수북해.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 집이 그렇게 먹을 게 많은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저는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식기도 할 때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봐요. 그때는요 맨날 만나 메추라기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 광야의 그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좋은 집도 내비두고 좋은 양식도 내비두고 일부러 이 초막에 와가지고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봐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갓난 어린아이라든지 노인까지 다 초막절에 초막에서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건강하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막에서 거주해라. 한 가족도 한 명도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초막절에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왜 그래요? 고난의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웠었을 때에 우리의 조상들도 가족끼리 서로 모여가면서 가족의 우애로 가족이 서로 주는 힘의 에너지로 고난을 극복했었구나. 뭐를 배워요? 가족 사랑, 가족 우애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의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으며 더욱 가족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만큼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가족만큼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뼈를 때릴 만큼 아픈 것이 뭐냐면요, 가족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은 그렇게 뼈까지 아프지 않는데 이게 가족이 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아빠가 있었었는데 그 딸내미가 아빠한테 그 도리라는 걸 명절에 가족끼리 다 참여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딸내미가 나는 그런 도리를 배운 적도 없다. 나는 가기 싫다. 할아버지네 집 가기 싫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너무 이 아빠가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라든지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는요, 자기 딸내미가 아빠한테 한 말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서요 3일 동안 그 아빠가 울었대요. 그 울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이제 시작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주는 서운한 말, 너는 이제 그 한 번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서운하지 않는데 자식이 하면 정말 서운하게 들리고, 다른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자식이 그런 건요 더 서운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한 편은, 영원한 내 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 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오히려 감싸고, 그렇잖아요.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에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 가족끼리 힘을 뭉치고 서로 사랑하여 이 고난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난 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초막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했었고 삶의 새로운 지혜도 얻었었고,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삶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추석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서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목원대의 교수이신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부인이 지갑하는 가게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에 칼럼으로 쓴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칼럼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장로님이 아마 강의가 없었을 때에 그 자기 부인이 하는 지갑하는 가게에 갔었나 봐요. 근데 어떠한 그 중년의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서 한 40대쯤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자 지갑을 찾더래요. 그래서 저기 여자 지갑이 있으니까 골라보세요. 근데 한참을 고르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분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 지갑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갑을 사더니 자기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서는 새로 산 여자 지갑에다가 돈을 거기다가 넣더래요. 그래서 가게 여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지갑만 사줘도 부인께서 정말 기쁘고 좋아하실 텐데 거기다가 돈까지 넣어주니까 참 좋아하시겠어요. 부인 생일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부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아끼는 지갑이었었나 봐요.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아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우울했대요. 그래서 똑같은 지갑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부인이 잃어버린 똑같은 지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 지갑을 샀고 부인이 잃어버린 돈만큼 그 지갑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갑을 통해서 그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지난날을 깨끗이 잊고 힘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지갑을 샀고 잃어버린 돈만큼 넣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장로님이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대요. 다 같았으면 어떻겠을까?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지갑 같으면 잘 챙겨야지. 그걸 못 챙기고 그걸 잃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속상하면 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했을 텐데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40대밖에 안 되는 남자가 어떻게 속도 깊고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속상한 그 아내를 위해서 똑같은 지갑을 찾으러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을 찾고 거기에다 돈을 넣으면서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남자를 보고서 감동과 함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사라졌대요. 그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마다 탓하고 꾸중하려고 했던 마음이 눈노듯이 녹고 그리고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가족에게도 실수를 하면은 예전에는 탓만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족에게도 어떤 실수를 하면 탓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의 실수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을 보면서도 저도 그 장로님이 40대의 그 남자를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그분의 칼럼을 보면서 그래 나 같았었으면 이 40대 남자처럼 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그냥 잠자리만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가족을 통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명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42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패밀리라고 하는 그 영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FAMILY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F는 뭐냐면 father, A가 뭐냐면 and, M이 뭐였냐 mother, I가 뭐예요? 나, L이 뭐예요? love, Y가 뭐 you, 나는 아버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이 가족 패밀리다.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래요? love,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보다도 위대한 게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위대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어떨 때 사랑이냐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때 사랑인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때 사랑인 거예요.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추석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좋은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힘만으로 가족 간의 사랑만으로 그 고난을 이겼던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감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이 변함없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삼모사했었어요. 금방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얼마나 신앙이 요동을 쳤어요. 한결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태도는요 수시로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게 자상하게 그들의 생각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어요. 뒤돌아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어가지고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떳떳하게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방황하던 유리하던 집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셨다함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심하게 옷까지 신발까지 낡아지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어요. 목이 말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쳐서라도 거기에서 돌 속에서 물이 솟구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하늘에 열리면서 만나와 맥주를 내는데요 200만 명이 다 몇 끼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한 번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에 품에 안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축제, 감사의 절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감사를 왜 가족과 지냈냐면 아까 가족 사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자녀들도 갖게 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감사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셨고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고 자녀들을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 감사함을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추석 명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에 가족과
함께 지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었구나. 그 감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족이 좋은 가정,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다 같이 감사하며 누리며 그것을 공유하는 가족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강재단 속한 모든 가족과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공유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한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길들여야 될 것이 뭐냐?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제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제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은 보이지 않아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읽어요. 점자를 발명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보게 되면 거기 울퉁불퉁하게 1층, 2층, 3층, 4층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자를 누가 발명했는 줄 아십니까? 이 점자를 발명한 사람은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문이 소경이었었어요. 소경이 점자를 발견한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소경이 되어 이런 재능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소경이었다가 나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경이어서 이런 재능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감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뇌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요, 도저히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뭐예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요. 소경이어서 나에게 재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죠. 저는 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자를 발명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능 주심을 감사하는 게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경에서도 재능 주심을 감사한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불행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탐내고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감사의 신앙인 거예요. 정말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빛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불행으로 끝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소경으로 불행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어줘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의 깊이에 달려 있다.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형이하학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요. 우리의 조상들도 추석은 뭐예요? 바로 감사의 절기로 삼았습니다. 이 추석의 연휴 동안에 여러분 가족 사랑으로 더욱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귀한 가족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 때에 이 위대한 감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커져감을 통하여서 감사의 신앙이 주는 위대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사랑으로 삶의 새 에너지를 얻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서로에게 주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감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발견해 가고 감사의 신앙이 주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